안녕하세요. 하나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모든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길 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괴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다르다면 기존에 있는 교회랑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이 뭐가 다른지 뭐 예배 형태를 고민하는데 우리 교회 뭐 나부터 그래서 담임 목사인 나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DNA라는 게. 그리고 나는 그거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가진 DNA로 나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뭐 S교회 뭐 아무개 목사님 흉내 낼 수는 없어. 그렇죠. 흉내 내서도 안 되고 흉내 낸다고 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이해되죠? 네. 그래서 뭐 모델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카피하듯이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대부분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지 않나. 그 DNA에 맞게 개성 있게 발달을 각 교회마다 하는 게 이제 전 지역적으로나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교회가 똑같으면 또 경쟁 상대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보다 이 교회는 이렇게 했다 좋고 (10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넉 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내년부터 우리 하나둘교회 디렉터로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깨도 무겁고 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멀리 대전에서 오셨거든요.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시다. 유명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인지, 혹은 하나둘교회 이제 가족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첫 자리여서 그런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제가 2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날. 네. 이게 머리가 되게 백지가 되고 멍해지는 이 느낌과, 또 군대 가기 전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들을 되게 오랜만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느슨해진 제 일상에 건강한 설렘이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만나는 자리에 항상 이런 기대감이나 설레감이 있을까요? 아마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앞으로 우리가 관계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긴장감이나 설렘이나 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팀을 이렇게 보니까 이 긴장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친근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울 뻔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만날 때 보통 저희가 뭘 하죠? 네, 자기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자기소개,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하면 어떤 것들을 먼저 하시나요? 보통은 이름, 나이, 취미, 뭐 성격, 요즘에는 MBTI, 저는 참고로 ESTP입니다. 네. 왜 이렇게 옆에 분을 이렇게 꽉 잡으시죠? 네. ESTP만 사는 세상, 이런 짤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막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짤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기소개를 할 때면요, 어떤 나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이나 혹은 개인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할 때가 많잖아요. 조금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은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이름만 이야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네, 유재석입니다. 이러면 말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모든 이름들이.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소개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다양성 있고 전문성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잘 이루어냈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이름이 우리의 명함이 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평소에는 이제 사회 문화나 어떤 사회 현상들을 들여다보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이나 전시나 뭐 공간 기획, 브랜딩, 컨텐츠 제작, 다양한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요, 2024년에 저희가 함께 생각해볼 그런 사회적인 키워드들을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성경적인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요, 10월에는 저희가 10월 한 달 시리즈 제목을 호명사회라는 이름으로 지어봤습니다. 혹시 호명사회라는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한 2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교보문고를 가시면 아마 이 타이틀로 된 책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송기령 작가님의 시대예보라는 책입니다. 이 시대예보라는 책은요, 그 현 시대를 분석해 놓은 트렌드 분석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는 불안녕의 시대다, 안녕하지 못한 시대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불안해진 사회. 정보가 많은 것이 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에 작가님은 이것저것 인생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보가 많아진 순간 우리가 무엇을 구매하더라도 이 구매하는 소비 물품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지를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진 사회라는 거죠. 삶은 편리해지지만 편안해지지는 않는다. 남는 건 내가 경험해온 것이 진짜, 조직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남는다 라는 어떤 이런 맥락에서 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예보 이제 1편이었던 책은요,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고 싶을수록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무엇이 변할까요?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을수록 무엇이 먼저 변할까요?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나답게 살고 싶을수록 뭐가 먼저 변할까요? 나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것 먼저 변하겠죠? 그게 뭘까요? 조직과 개인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를 우린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 시장을 보면 조직에 대한 문화나 생각들이 많이 변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짤 보신 적 있나요? 네. 짤 보신 적 있으시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 짤 어디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네, 맞죠. 회사에서 퇴사할 때 단톡방에 이 짤을 올려놓고 단톡방을 나가는 거예요. 남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아직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지 못한 분들이 회사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학교에서 졸업할 때, 회사에서 이직할 때, 퇴사할 때 이런 짤들을 던져놓고 갑니다. 예전에는요, 퇴사한다고 하면 퇴사가 마치 슬픈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퇴사한다는 것이 왜 다큐멘터리였냐면, 내 모든 관계가 회사라는 조직을 통해서 관계망이 주어지고 또 그 조직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조직 안에 속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였죠. 그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안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학교를 중퇴한다고 혹은 회사를 중간에 이직한다고 퇴사한다고 불안함을 느끼는 사회일까요? 오히려 퇴사 파티를 합니다. 회사들도 정규직보다 이제 상시 채용이나 프로젝트 위주의 채용 시스템을 갖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이직하고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내 삶을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은요,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안에 여러 가지 줄들을 만드는 사회,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남는 사회를 호명사회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일상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업적과 이름이 남는 사회. 그래서 그 이름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믿는 사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명사회에서 이름은 인간의 업적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재석 씨의 이름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그분이 했던 프로그램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나 기쁨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가명이나 활동명이 더 유명해지면서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음 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배우님 이름 말고 네, 일용엄니라고 20년을 넘게 불리셨던 분입니다.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라고 불렸는데 이 전원일기가 22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김수미 배우님이 이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29살이었다고요. 29살에 이런 할머니의 배역을 맡으면서 20년 동안 하신 거죠. 사람들은 일용엄니로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본명도 모르고 잊혀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호명사회에서 우리의 이름은 이런 부캐릭터처럼 다른 인격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이름을 쌓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이름,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어디에서 발견이 될 것 같으세요? 저희 본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 구절씩 저희 같이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하셨던 대명령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명령을 먼저 하셨을까요? 15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보고 지키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가꾸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기르고 가꾸는 일들의 이 목표를 업으로 주신 거죠. 보통 저희가 창세기 2장 보시면 선악과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관가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행동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였거든요. 첫 번째 행동은 이해가 되시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먹어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니까 되게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행동, 이름을 지어주는 행동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아담 스스로 이름을 지어주는 행동,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이 세상을 잘 가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때는 어떤 위협도 없었잖아요. 동물들도 이름 없이도 잘 먹이고 잘 보살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름 없는 동물이 우리 눈앞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두 마리가 지나갔어요. 하나는 팔이 길었고요. 하나는 코가 깁니다. 뭐라고 지어 주실래요? 한 번도 이름을 지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지어 주실래요? 아마 긴팔 원숭이, 긴 코 원숭이, 코가 길면 코끼리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행위의 첫 번째 의미는요, 잘 관찰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 너무 많습니다.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불러주려면 그 동물만이, 그 객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성을 살려서 지어줘야 잘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의 특징, 팔이 길고 코가 길고 목이 길고 귀가 크고 키가 작고 눈이 작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들입니다. 코가 길거나 귀가 크거나 다리가 휘었거나 날개가 짧거나 부리가 짧거나 부리가 길거나 동물들의 특징들은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들이 그 외면적인 것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두 번째 의미는 잘 관찰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행위가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광고를 지금 못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벽면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이 벽면에 걸려 있는 이 작품들을 다 합쳐 보니까 3억이 넘어요. 네, 이 작품들의 작가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을 한다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실게요? 제가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라기보다는요, 거의 복제인간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저에서 머리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셋째거든요. 셋째는 아들은 아니고 딸인데 자기가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이고 아들을 얼마나 원했으면 딸을 아들처럼 기르냐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셋째, 첫째, 둘째입니다. 여러분 제 딸의 이름을 한번 지어주실래요? 설마 아빠 앞에서 그 딸의 이름을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하는 어떤 얼굴의 기준으로 지어주실까요? 혹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기준으로 이름을 지어주실까요? 제 이름은 유명한입니다. 원래 환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유랑 환은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한으로 바꾸셨어요. 제 동생 이름이 뭘까요? 유창한입니다. 같은 계열에 있는 제 사촌 동생은 유능한이에요. 유리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닙니다. 한자겠죠? 밝을 명자에 저는 거대할 한자를 쓰고 있어요. 거대하지 않지만 제가 밝은 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인도했던 대한 형제님 맞으신가요? 네, 대한 형제님의 이름 뜻이 뭔가요? 크게 빛나라?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목사님 성함 뜻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북과. 네, 뜻이 없군요. 매우 당황스러운 전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현 선생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세요? 어질현자. 지혜롭고 어질다라는 뜻이죠.
또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오늘 저랑 옷을 되게 비슷하게 입고 오신 형제님의 성함이 혹시 뜻이 없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종범님. 네. 아마 각자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어떤 바람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태몽의 이름이 있거나 제가 뜻하지 않은 지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발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이름에는요 우리가 살고 싶었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혹은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제 첫째는요 설아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었던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원문 설교에 막 꽂혀 있어가지고 설교는 원문 주애가 없으면은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막 말씀 설자래 아이야자 썼고요. 시아는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고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 제가 대학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그런 메시지에 꽂혀서 베풀 시자에 아름다울 아자고요. 채아는요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그 채자 한참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항상 애틋해져 있을 때 또 셋째가 저희 아버지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채아 그 빛채자 색채할 때 채자랑 아름다울 아자 썼습니다. 우리가 지어주는 이름은요 그 이름에 담겨진 그 존재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행위가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각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 혼자 발견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에게 이 존재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야라고 공표해주는 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였던 거죠. 이게 저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 긴팔원숭이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존재들에게 객체들에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같이 공표해 주는 것이 아담이 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저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혼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성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의 완성은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담도 혼자서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같이 완성해줄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 2인이었지만 첫 인류의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객체와 객체가 모여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없었던 거죠. 주변에 그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것에 동의하고 같이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행위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인정해주고 선포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가꾸고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주고 그 개인의 아름다움을 공동체적으로 선포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찬양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겠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름이 있지만 부여받은 이름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불러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이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름이 어느 순간 별명이 되어버릴 때도 많죠. 청소년기에 제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유명한이고요. 저처럼 생긴 고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어떤 별명을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어떤 별명을 지어주셨을 것 같아요? 네?
페이머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별명이었어요. 네. 또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제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제 별명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친근함에 저를 불러줬거든요. 저도 그렇게 친구들의 별명을 친근하게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제 별명은요, 도우너였어요. 도우너. 왜 웃죠? 네. 도우너라는 캐릭터 혹시 아시나요? 둘리에 나오잖아요. 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친구예요. 네. 제 별명은 도우너였고요. 둘리에 나오는 도우너를 닮아서였는데 인정을 못했는데 제가 제 세 번째 막내딸을 보면서 똑같이 알게 되죠. 아, 도우너였구나 내가. 저도 비슷하게 친구들 별명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모기. 어떤 친구인지 알겠죠? 딱 봐도 마르고. 네.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오, 맞아요. 친구한테 일러야겠다. 마이콜이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뚱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관찰하고 부르는 이름들은요, 친해질수록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관계가 없거나 감정적으로 밀접해지지 않으면 별명조차 부르지 않거든요. 이 별명이라는 건 가까워질수록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보다 재미있게 부르거나 사람보다 상황을 보게 만드는 것,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는 별명들은요, 사람보다 사회적 위치를 보게 만드는 별명들. 우리가 만드는 이름에는 어떤 개개인의 고유한 특징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호명사회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목사님, 또 제가 주중에 만나는 저희 팀원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이사님, 또 어떤 분들에게는 PD님, 어떤 분들에게는 감독님,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 어떤 분에게 분들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편, 어떤 친구들에게는 아빠. 어쩌면 우리를 부르는 그 호칭과 이름들은요, 진짜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맡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해내야 되는 숙제들을 더 내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작가님은 한국처럼 비호명 사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회도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어떤 독창성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관계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각 시기마다 해내야 되는 숙제들, 대리님, 부장님, 과장님, 인턴 사원, 팀장님, 그런 숙제들 혹은 그 조직에서 원하는 기능들이 더 먼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개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주도성이 더 중요해진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불려지는 호칭들이 프로, 매니저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조직에서 해내야 하는 기능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기 원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로 존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하나둘 교회, 이 공간에 모여있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 그 안에서 맺게 되는 관계,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위에 교회가 쌓아져 가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하나둘 교회라는 어떤 이 조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급하게 하나둘 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물어봤거든요. 혹시 하나둘 교회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혹시?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이정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었는데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갖고 각자의 일상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객체가 모여서 하나둘 모여지는 공동체, 개개인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하나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인 것 같아요.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다가 이곳에 흘러와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왔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인생을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계획되심이라고, 하나둘 교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일까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그 반주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가 이 자리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진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DNA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그 안에서 개개인의 나는 어떤 삶과 어떤 일상으로 다시 흘러가야 되는가, 내 일상은 어떠한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국가라는 조직도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지거든요. 교회라는 조직도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 조직, 어떤 우리가 같이 키워가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그 아름다움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둘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혹은 보리떡 교회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내 이웃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름으로 함께 공표해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개개인들이 흘러와서 이곳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바다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또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이름을 남기는 호명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 사회 속에서 서로의 업적을 혹은 그 장점을 불러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불러주는 사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개개인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아름답고 응원해주는 그런 저희의 관계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 나와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이름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다시 한번 찬양팀에게 저희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저는 사실 너무 좋거든요. 네, 저희 청년들 보면서 오늘 처음 본 청년들도 많지만 네,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나답잖아요, 그렇죠? 오늘 영상 인트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 컨퍼런스가 사실 이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함께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인터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과 이렇게 차를 운전해가면서 녹음을 해서 녹음이 잘 되진 않았지만 김요한 목사님 생각하시는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다르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성 교회와 달라서 다른 교회입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성 교회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 그래서 각자의 DNA대로, 부르심대로, 그 고유함과 정체성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교회 문화가 달라서, 교회 형태가 달라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달라서 다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화 속에서 자라온 만큼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고, 한 몸으로, 누구는 팔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다리로, 각 지체로 불러주신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 말고 내 이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선포되어진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을 저희가 함께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잠깐 짧게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이름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개개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그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가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며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어떤 다른 인격체처럼 그 이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열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와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저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이름을,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선포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 가운데 또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흩으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흘러넘쳐 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얼마 전에 노래방 다녀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부른다고 막 그러고 어저께는 심지어 여기 대관을 해가지고 4시간 동안 합주실에서 연습한 분들이세요. 근데 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야,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형규쌤, 지쌤 보고 싶었어요. 저희 원래 이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 기대치가 확 낮아졌을 것 같아요. 이제 뭘 해도 잘한다고 이제 인정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명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전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대관이 있어서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오후까지 대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관을 다 마치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의자와 악기, 음향 세트 요거는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옮겨주시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중에 이 작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비싼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하시고 할 때 조심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10월 후생화 봉사는 19일 토요일 날 과천 서울랜드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